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헤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헤렘의 의미를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헤렘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단순히 이방인들을 다 몰살시키고 진멸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차지하는 어떤 승리주의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헤렘의 의미를 왜곡시켜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지요. 그리고 종종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전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다 죽이고 깨부시고 파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악랄함의 의미로 왜곡시키는 단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그런데 이 헤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을 죽이라고 하는 게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적인 기브온 거민들처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살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 그럴 때는 죽여라. 근데 이 죽이는 것이 어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잔인한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는 너 나의 백성이 될래 안 될래 선택을 해라 해서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 살려주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 싫습니다 하면 죽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고대 문화의 관점에서 죽이는 것은 특별히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전쟁의 방법이고 어떤 문화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헤렘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죽이는 원리가 아니라 살리는 원리인데, 어떻게 살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헤렘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헤렘은 구약적인 어떤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헤렘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헤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적용이 되고 실천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헤렘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적용을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뽑았는데, 근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러한 헤렘의 적용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데 어떤 환경과 문화가 달라져서 어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에스겔서를 선택을 하고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신약의 또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상고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약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헤렘의 의미는 뭐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에 헤렘이 많이 나오는데 약 8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그 명사, 진멸, 드림, 받침, 뭐 이런 명사형이고, 하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입니다. 헤렘이나 하람이 구약 39건 중에 80회 정도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몇 번 등장하냐? 40번 정도 등장을 해요. 절반 정도가 구약 성경의 6번째, 6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6권 중에서도 창세기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는 딱 한 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진멸해라 라고 할 때,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 할 때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3번 등장해요.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런데 전쟁할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이 민수기, 이 3권에 거의 집중적으로 헤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집중되고 있을까요? 레위기, 신명기는 쌍둥이처럼 내용이 비슷해요. 레위기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어떤 그 율법적인 것, 또 삶의 원리를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다 마친 뒤에 모세가 다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마지막 고별 설교로 레위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재탕한 게, 재방송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신명기에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레위기, 신명기의 내용이 뭡니까? 쉽게는 율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윤리, 삶의 도덕, 삶의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신명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내용이 레위기, 신명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말씀을 실행하는, 실천에 옮기는 책이 여호수아지요. 그렇게 보면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그 원리를 설명할 때 레위기와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전쟁할 때마다 죽여라 그랬다면 민수기에도 아마 많이 나타나야 됐을 거예요. 자, 에스겔서에도 보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것도 헤렘입니다. 우리가 아간의 예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에게도 선지자의 사명을 주고, 만약에 네가 악인에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 악인에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깨우치지 않아서 이 악인이 자기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죄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이 죽은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에스겔한테 찾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아간 이야기하면서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의 주체인 동시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헤렘하지 않으면 내가 헤렘해야 돼요. 그게 헤렘의 아주 일반 죄와 죄 짓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거죠.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바르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받고, 만약에 네가 어떤 악인이 이 사람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달려가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구원받겠죠. 그리고 에스겔도 아무 문제가 없이 너도 보존이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20절부터 21절도 똑같은 내용인데 대상이 바뀌어요. 의인. 의인이 공의에서, 그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깨우쳐라라고 해서 알려줘라, 회개시켜라 했는데 에스겔이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에스겔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헤렘의 의미거든요. 그럼 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헤렘을 요구하실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 그게 아니고요. 에스겔도 지금 1장을 보면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난 나이 30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나이 30이 돼야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청년이에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청년 에스겔은 나이 30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포로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날마다 한숨 짓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나이 30이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제사장, 선지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왜? 우리 시대에는 제사 일이나 선지자의 사역이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입장에서는요, 천지차이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제사를 수행하는, 예식을 치르는 그런 특별한 가문이거든요. 근데 선지자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농부도 선지자로 불러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선지자로 부르시고,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도 부르시고, 이사야처럼 귀족들도 부르시고, 아모스, 호세아 같이 농부들, 뽕나무 재배하는 목동들도 선지자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선지자의 일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목사인 제가 목회를 못하고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좀 그 에스겔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제사장 해야 되는데 웬 또 선지자야? 안 그래도 지금 기분이 나쁜데 내가 이거 해야 될 나이야.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을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 왜 헤렘을 요구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만 나의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방 나라라고 여기는 이 바벨론도 여전히 내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어. 비록 네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나를 섬길 때만 나의 백성, 나의 종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왔더라도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종이고
제사장 역할을 할 때만 나의 종, 나의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의 일을 할 때도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에스겔에게 헤렘을 요구하는 것은 그 삶 자체, 그 환경, 여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로 이해를 할 때, 자,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헤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다분히 영토적인 개념이 강해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유다, 12지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토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헤렘의 의미가 이제 두드러지는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있지만 우리의, 졸지 마세요. 졸지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옆에서 꼬집어 주세요. 정연아 한번 꼬집어. 영토의 의미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분명히 헤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그 헤렘의 의미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냐 하면, 옛사람, 옛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물, 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어쩌면 직장, 일터, 뭐 재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박성규 집사님에게 DM푸드 그 회사를 버려두고 신학교 가서 선교사가 되라라고 한다면 아마 며칠 고민을 할 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하얀데 아마 더 하얗게 될 거예요. 그런데 결단을 하는 거죠. 그 결단하는 게 바로 헤렘입니다. 나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나의 욕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이게 헤렘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헤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헤렘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헌신을 구약의 의미로 우리는 헤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 5명을 바꿔도 행복이 없습니다. 우울증 걸려요. 남들이 오지 않는 12시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인 기피증이 걸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전도를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30대의 청년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가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룰루랄라 그러면서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웠을까요?
지금도 전도하라 그러면 전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쉽지 않았어요. 자기 삶이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달려가요. 이게 헤렘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평생을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떴으면 여러분 같은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영화 보고 싶다. TV 보고 싶다. 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거울에. 평생 못 봤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어요. 우리는 성경에 단순하게 예수를 쫓더라.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근데 그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을 보고 싶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귀로만 듣던 어떤 세상의 모습들을 두 눈으로 막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한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며칠 동안 소경이 됐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핍박하던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야망을 이룰 옛날의 삶의 연장선으로 꿈과 야망을 이룰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성경에는 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은혜의 눈으로 그냥 해석을 하니까 바울이 변화됐다라고 하지만, 바울이 변화되기에 그냥 쉬웠을까요? 김건율 집사님이 지금 신학교 가라고 하면 그냥 쉽게 박옥희 권사님이 가 한번 해봐, 김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그런 목회를 한번 해봐, 딸들이 아들들이 박수치고 할까요? 물론 그러겠죠. 박 권사님은 후원을 하겠죠. 그죠, 권사님? 그런데 엄청난 많은 걸려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먹고 살아? 내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는데, 그죠? 이 나이에 몇몇치를 고민을 해도 해답이 없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쉽지 본인 얘기로 받아들이면요,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됐대, 이렇게 변화됐대, 이렇게 하니까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나의 문제라면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은혜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헤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끊고 자르고 깨뜨리는 어떤 헌신과 결단과 또 가슴 아픈 어떤 고통이 있는, 그게 바로 헤렘이에요. 그렇게 보면 신약의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자체가 헤렘이에요. 뭔가를 깨뜨리지 않으면, 뭔가를 죽이지 않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열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안 생기는지 아세요? 왜 예수님 해도, 십자가 해도, 하나님 해도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더 훌륭한 목사님, 더 좋은 설교, 더 좋은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을 깨뜨리지 않아서 그래요.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죽이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끔찍하죠. 그런데 신약에는 뭐 전쟁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신약의 그 중요한 어떤 신앙의 원리를 설명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었다. 거듭났다. 중생, 중생의 개념이 죽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신약에도 전쟁은 없지만 신앙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항상 사용하는 단어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게 헤렘이에요. 내가 헤렘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헤렘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회복이 안 돼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간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헤렘은요,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공동체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학자는 사회학자대로, 교육자는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종교인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근데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백날 얘기해도 그냥 말잔치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헤렘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내 성질, 내 기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끊고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헤렘 있어요? 죽는 건 잘못하는데 부활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날마다 내 옛 자아가 잠잘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죽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또 부활해서 여전히 원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렘의 원리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반드시 헤렘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헤렘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헤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변화됐어, 내 고집을 죽였어, 내가 많이 변화됐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나지만, 능력 없는 나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이 바로 나구나. 내가 헤렘하면요, 가정에서도 속으로 대놓고 얘기하면 또 싸움 나니까 속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은 내가 죽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헤렘하면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헤렘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헤렘의 삶을 살면요, 이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가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어. 여러분, 헤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헤렘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원하는가?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인데, 헤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믿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런 공동체지요. 하나님이 백성,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 된다는 그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맺혀지는 관계가 뭐냐면 순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순종해 줄 줄 알아요. 근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해결 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아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지만 헤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간이 순종 안 해서 죽은 거지요. 또 이 에스겔서를 보면 왜 이 에스겔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사역에 좀 끔찍하게, 야,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선지자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 그러면, 아니 먹고 살고 주면 감사하지만 그 얘기는 1절 없고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러면 누가 기분 좋게 사역을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은 좀 특별해요.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어떤 서론적인데요. 이 서론에 물론 환상도 보여주지만,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디랭귀지예요. 바디랭귀지. 몸으로 뭔가를 이제 실행하게 하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3장 3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26절 3장 26절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리니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 천장에 붙게 한대요. 벙어리가 되게 한대요. 또 2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또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 보면 토판, 진흙으로 판을 만들어 가지고 바짝 말린 그 토판에, 요즘 말로 하면 화이트보드 정도 되겠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서 와라. 이제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한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데 토판을 이렇게 만들어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4장 6절부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재미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잠잘 때 왼쪽으로 자야 되는데 며칠 동안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자는데 40일 동안. 참 재미있죠. 여기에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 생략을 하고요. 9절 이하에 보면 음식할 때, 밥을 할 때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 그런데 뭘로 밥을 해 먹으라고 얘기하냐면 인분. 인분이 뭐죠? 아시지요? 조금 이따 식사해야 되는데 인분은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될 사람이 뭐 다른 걸로 뭐 소똥 이런 걸로 뭐 밥을 해 먹잖아요. 우리 옛날 시골에, 그죠? 근데 부정한 것으로 밥을, 그 인분을 태워가지고 거기다 밥을 해 먹으래요. 이게 세상에 뭐 이런, 선지자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5장 1절부터 보면 머리 수염을 다 깎으래요. 원래 나실인,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다 깎아가지고 그 머리털을 3분의 1로 나눠서 3분의 1은 불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조수코. 그러니까 조순다 말 아시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아유, 뭐 이게 뭐야 이게. 6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데 6장 2절에 보면 인자에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아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래요. 7장 23절에 보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입이 부정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제단을 핀 숯을 가지고 입에 이렇게 찢어서 뭐 정화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처럼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세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요렇게 해라 요거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선지자로 선발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왜 에스겔에게도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순종케 하기 위해서예요. 뒤집어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기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 전체를 은혜로 보니까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여기지만 당시 상황에서는요, 이게 천지차예요. 제사장들은 나는 선지자 노릇 할 수가 없어. 왜? 성전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긴 한다고 그래도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 하면 2장 10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면 그 두루마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쓰여져 있는 글이 애가와 애곡과 지향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니 지금 포로 생활을 5년을 하고 있는데 다 엘리트들이거든요. 유다의 포로들은 다 고급 인력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좀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잘 될 거야, 힘내, 우리는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어, 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애곡, 애가, 재앙,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짜증나는 그런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와서 바른 말하는 목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집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게 다 욕심이야 집사님. 성경 봐.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패망한 거야. 그럼 여러분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까? 아니면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에스겔의 이야기예요. 에스겔도 우리 성정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의 청년 30세의 청년 얼마나 이 생각이 청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나이 들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왜 인생 다 살아보니까. 근데 30세의 청년 이 혈기 있고 자신만만하고 기성세대를 이게 내려다보 왜? 나라가 망했잖아요.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당신들이 제대로 했어봐. 근데 자기는 제대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이 불평, 불만, 원망 이걸 꺾기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머리 잘라 빡빡 밀어 순종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삶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요. 사탄하고 뭐 친구 먹고 살든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이 뭘로 나타나냐? 고난으로 나타나요. 자, 그럴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안 죽어서 그렇구나. 헤렘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 이후에는 에스겔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막 환상이 열려가지고 성전이 보이고 성령이 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헤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따라요.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난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헤렘하기 위해서요. 어떤 헤렘? 헤렘에서 결과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3부 시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을 읽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세윤 박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원이란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자아가 새로운 심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헤렘이 구원이에요. 한번 예수 믿고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한번 외치고 기도 따라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날마다 헤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헤렘은 하나님께 내 욕심,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오면 대표적인 헤렘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같은 아시예요. 구약에는 아간이 있다면 신약에는 아나니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혹시 여기 아시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내용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아까워서 얼마를 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헌금했어요. 우리 같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우리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문제가 돼서 그 한날에 남편과 아내가 죽는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거든요. 그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의미가 뭔가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구약의 아간의 경우처럼
헤렘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70인역이 일반 사람들에게 읽혀졌거든요. 예수님도 아마 이 70인역으로 회당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를 드렸을 텐데, 그 70인역의 이 헤렘이 사도행전 5장의 2절과 3절에 얼마를 숨겼더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성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하면 헌금을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 헤렘해야 된다,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간과 달리 아나니아가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것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간의 경우도 그렇고 아나니아의 경우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간의 사건이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일어났고, 그 아간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전쟁을 이제 8장부터 아이성 전쟁, 그 다음에 9장부터 전쟁할 때 연전연승을 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 쭉 기술이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사도행전 교회가 막 시작할 때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가 뭐냐? 순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헤렘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 백성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꼬르, 옛날 발음으로 이꼬르느, 이게 헤렘, 신약 시대의 헤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나의 생각, 이기적인 생각, 나의 형편, 나의 관계, 나의 상황, 이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는 헌신, 순종, 이렇게 번역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걸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게 헤렘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헤렘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런 헤렘이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이 사회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이렇고 시대가 이렇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헤렘하지 못했어. 내 욕심을 꺾지 못했어. 내 이 혈기를 꺾지 못했어. 이 탐욕을 꺾지 못했어. 이 게으름을 꺾지 못했어. 이 이기심을 꺾지 못했어. 그래서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헤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가 헤렘이에요. 변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인데 엄밀하게 보면 죄를 회개하고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 앞에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삶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 구원이라는 것이 변화거든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구약적인 언어로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헤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믿음의 삶이란 뭐냐?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꺾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 경관진들을 깨뜨리고 파쇄하고 죽이고 불태우고 칼로 도려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이고, 그러면 목회란 뭘까요? 교회는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하나님 앞에 헤렘시키도록 끊임없이 죽이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 교회고 목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여전히 내 욕심, 세상에서도 내 욕심을 챙기면서 교회에 와서 내 욕심을 챙겨요. 교회에서도 그냥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고 필요한 것만 찾고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은 귀를 담아요. 왜?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나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헤렘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내 삶은 변화가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변화가 안 되지? 왜 저 남편은 왜 저 모양이지? 저 아내는 왜 늘 저 모양이지? 애들은 왜 이렇게 늘 속썩이지? 왜 이렇게 삶의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정작 하나님은 너 때문이야. 네가 너를 죽여서 나한테 안 바쳤어. 그럴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내 욕심을 꺾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 꺾었어. 너 자아 죽은 거 봤어. 그런데 너 자신을 죽여서 네가 원한 대로 했지 언제 나한테 헌신했냐? 죽긴 죽었었는데 네 필요에 의해서 죽은 거야. 한 번 또 죽어서 나한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옵소서. 한 번도 안 해서 너 죽을 때 죽는 이유가 있었어. 죽어야 될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결과를 네가 다 챙겼어. 나한테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그래서 너는 한 번도 헤렘한 적이 없어.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헤렘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잔인한 죽이고 죽고 빼앗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여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원리가 바로 헤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게 구원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되다 보니까 헤렘은 구약적인 의미고 신약에서는 그냥 헤렘과 관계없이 헤렘하면 무섭고 떨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날마다 헤렘을 통해서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고 온전한 은혜 속에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치고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렘의 의미를 통해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헤렘은 구약시대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함께 순종하는 원리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의 헤렘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헤렘의 각오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